11월 15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욥기 2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주 짧은 그러한 내용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고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렸고 곁에 있는 부인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하면서 그냥 그 무지막지한 반응을 보이고, 더욱이 욥을 위로하겠다 격려하겠다 하면서 달려온 3명의 친구들이 그 번갈아 가면서 이 욥에게 충고하고 훈계를 하는데, 자신들의 교리를 앞세워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얄팍한 신학 지식을 앞세워서 욥을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징계하시는데 네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를 앞세워서 계속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계속해서 훈계한다 충고한다 하면서 이 욥을 강력하게 정죄를 하고 있으니, 이 욥은 가뜩이나 고통스러운데 이 친구들로 인한 고통이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번갈아 가면서 3명의 친구들이 욥을 훈계하고 정죄합니다. 고난이 극심하죠. 그런 중에 오늘 본문은 빌닷이라고 하는 그 친구의 그러한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빌닷이 이제 3번째 발언을 하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은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3절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지금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잘 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는 주권과 위엄이 있다. 맞죠? 하나님은 또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고 화평을 만드시는, 또 화평을 주시는 분이시다. 맞는 말이죠. 또 하나님의 군대는 셀 수 없이 많고 강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은 곳이 한 곳도 없다. 맞죠? 아주 맞는 말을 합니다. 빌닷이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엄청나신 하나님 앞에서 욥, 너는 어떻게 그런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할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그거 옳지 않다. 그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순종만이 있을 뿐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욥,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하느냐? 이거 말도 안 된다. 너 하나님께 어떻게 질문하고 있느냐? 그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이지, 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내용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기도한 거 우리가 봤죠? 또 하나님께 자꾸 여쭙잖아요. 하나님, 이거 제가 죄진 것 때문에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여쭙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빌닷이 말하는 거예요. 이 엄청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질문할 수 있느냐? 어떻게 탄식을 할 수 있느냐? 그저 이 엄청나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는 것뿐인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 욥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3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엄청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 속에 담긴 내용은, 그런데 욥, 너는 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니? 너는 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나쁘다고 죄를 범하고 있는 거라고 질책하는 내용이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또 4절, 5절, 6절을 봐도 말이죠. 이제 그 옳은 말을 하면서 그거를 잣대로 또 이 욥을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4절, 5절, 6절 읽어보죠.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무슨 뜻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엄청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 깨끗하다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죄를 범해서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금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 이 엄청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죄 없다고, 그리고 정결하다고, 깨끗하다고, 거룩하다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욥, 너는 왜 네가 깨끗하다고, 그냥 죄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런 뜻이죠. 질책하는 거예요. 또 무능하고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취할 태도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강조죠. 그러면서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 깨끗하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 죄를 범하는 거야. 단지 회개만이 할 일이라는 것이죠. 회개밖에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하나님 앞에서 감히 죄 없다, 깨끗하다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욥의 변론에 대한 강력한 공격, 정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친구 빌닷이 말입니다. 욥은 자신이 죄를 범해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왔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늘 하나님과 함께 지내왔고, 그런데 하나님이 벼랑간에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내 죄를 범해서 그랬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여쭙고 탄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벌레 같은 인간이야. 구더기 같은 인간이야. 그런 하찮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어요, 깨끗해요, 그런 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자, 4절, 5절, 6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5절,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6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시원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인간, 이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 없어요, 깨끗해요,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말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 첫째, 배려 없는 말싸움으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없다. 욥의 친구 빌닷, 오늘 그의 반응을 보면은 다 옳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다 옳아요. 하나님이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 맞아요. 옳아요.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다. 맞다니까요. 또 하나님의 군대는 셀 수 없이 많고 강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무능하고 연약하다,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존재일 뿐이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어떤 존재가 머리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빌닷이 자세하게 강조하고 있죠. 다 옳아요. 다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흔한 지식, 얄팍한 지식을 앞세워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욥, 이토록 엄청난 하나님께 너는 어떻게 탄식을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죄를 범한 거야. 질책하죠. 정죄하는 거예요. 또 이토록 엄청나신 하나님 앞에서 욥, 너는 어떻게 너 자신이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주장할 수가 있느냐? 넌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소리치고 있는 거죠. 욥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대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려 없는 말싸움으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없다. 전하는 내용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동시에 전하는 방법 역시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자고요. 배려 없는 말싸움으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없다. 막 말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빌닷은 인간을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주장하지요. 맞는 말이에요. 더욱이 엄청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존재라고 강조하죠. 맞는 말이에요.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존재라고 강조합니다. 인간은 그저 회개해야 될 죄인이고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이 욥 너는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해? 그게 무슨지? 그거는 죄를 범하는 거야. 옳은 말로만 들립니다. 옳은 말로 들려요. 그러나 이 빌닷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았나요? 하나님은 이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나를 자녀 삼을 정도로 존귀하게 여겨 주셨다는 것. 이것을 빌닷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그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 생애 최고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이 욥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 당연하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며 기도하는 것 당연하지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 내가 질문하며 기도하는 것 다 옳은 거예요. 지금 힘드세요? 지금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마음껏 기도하세요. 벌레 같은 나, 구더기 같은 나이지만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정도로 나를 존귀하게 여겨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하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엎드리세요. 부르짖으세요. 우세요. 우리는 그것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냈더니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의 이 깨달음이 고백이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